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네. 올해 전도를 표로 세운 이후에 짧은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복음의 원초적인 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잊혀졌던 복음의 순수한 마음들과 말씀의 열정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습니다. 아무튼 모든 나무의 마지막 결정체가 열매가 되듯이 교회가 모든 활동하고 어떤 걸 하든지 마지막 귀결점은 전도가 돼야, 그래야 이 교회가 건강하고 목사도 목사답고 장로님도 장로답고 권사님도 권사답게 교인도 교인답게 되는구나. 전도라고 하는 마지막 그 귀결점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입만 무성하다가 행사만 많이 하다가 교회에서 교제만 많이 하다가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다가 같이 망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이제 화요일 날 한 70% 정도는 이제 완성을 했어요. 그러고서 수요일 날 예배에 들어갔더니 이한기 목사님이 설교 본문을 이걸로 읽으시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공정률이 지금 70에서 80%를 왔다 갔다 하는 설교의 완성률이 놓였는데 이거 다 다시 치우고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떨었는데, 다행히도 이한기 목사님이 저의 설교 내용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전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분쟁 소식을 듣거든요. 1장 11절 말씀,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려왔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분쟁하고 분열하고 좀 다른 뉘앙스로 성경에서 쓰입니다. 분쟁은 에리스라는 말로 쓰이고 분열은 스키스마라는 말로 쓰이는데, 이 분쟁은요 분열이나 파당과는 좀 달리, 분열은 그냥 헤어져 버리는 거고 파당 짓는 건 서로 갈라지는 건데, 분쟁은 같이 한 덩어리에 모여갖고 악감정을 가지고 격렬하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뭐가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같이 뭉쳐서 싸우는 게 나은 건지 깨끗하게 헤어지는 게 나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분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말싸움이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분쟁의 원인이 뭔지 명확하게 딱 한 단어로 말해주진 않지만 1장과 2장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유추해보건대 이 분쟁의 원인이 복음 전파의 방법론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건 오케이, 다 동의.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 시기를 가면 노방전도 할까? 그럼 막 한쪽에서 막 일어나는 거죠. 뭔 얘기냐, 그 시대에 안 맞게 무슨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집 하는 사람 누가 있다고 그걸 전도하고 앉아있냐, 그래서 막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서로 분쟁이 생긴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아무튼 바울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는요, 대중을 설득하는, 전도도 설득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건데, 대중을 설득하는 방법론 중에 가장 으뜸이 뭐냐면 웅변술이에요. 웅변. 그래서 고대의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 이제 스토아 철학파들은 서로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그 논쟁을 통해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올가묶는 그 논리, 현란한 그 수사학적인 표현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치 있게 봤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볼 때 그런 어떤 스승, 막 소크라테스, 플라톤 막 이런 스승들이 현란하게 말하는데 바울을 보니까 좀 안 그런 거예요. 자, 바울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들의 말이, 교인들 말이에요,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어.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으니까 야, 어쩜 이렇게 글을 잘 쓰냐, 성경 말씀에 힘이 있어. 근데 몸으로 대할 때는,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뭐 이래? 이거예요. 뭐 이래?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뭔 문제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몸으로 대할 때는 바울이 약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못생겼대. 못생겼고 뭐 매부리 코에다가 대머리에다가 하여튼
사람들에게 비호감적인 건 다 갖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딱 볼 때도 몸으로 대할 때 약해. 예. 또 말은 어때요? 말은 시원찮아. 이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저번 바울도 이제 인정했어요. 고린도서 11장 6절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말에는 부족하나. 인정. 오케이. 나 말에 부족해. 나 말에 부족해. 인정. 나 설교가 좀 약해. 인정. 그러나 지식은 안 그래. 등것만 한 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등거는 많은데 말이 안 돼서 잘 못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꼭 학교에 있어요. 저희 감신대에도 그런 교수님이 계셨어요. 정말 그분 아는 거 많은 건 인정. 근데 강의는 꽝이야. 어쩜 이렇게 말을 못 전하는지. 근데 어떤 분은 지식이 얕아. 아는 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강의 시간에 그냥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바울도 인정하는 거죠. 내가 말에는 부족해. 그러나 지식은 안 그래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역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또 말 하나는 또 천재예요. 자, 누가가 그를 멋있게 소개하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 이 알렉산드리아가 그 당시에는 학문의 본산지예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모이는 수사학이 융성했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는 사람이 유대인이 에베소에 딱 도착했는데, 야, 이 사람 어때요? 언변이 일단 좋아.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설교에 능통해. 성경에도 능통해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란 사람이 왔으니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일로 바울하고 아볼로랑 이제 인기에서 서로가 이제 갈등 구조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추정하고 바울파라고, 어떤 사람은 난 아볼로 편이야. 아유, 바울은 말도 못해. 아볼로파가 되고, 이래서 서로 이제 교회 안에서 막 이게 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장 17절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세례를 베풀려 하는 게 아니다. 이거 세례 부정론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한테 세례 받는 측이 있는 거예요. 난 바울 좋아. 난 바울한테 세례 받을 거야. 야, 말도 못하는 사람한테 무슨 세례를 받냐? 아볼로가 최고야. 아볼로한테 난 세례 받을 거야. 그런 다음에 바울에게 세례 받은 사람들은 한편 되고, 아볼로에게 세례 받은 사람 한쪽 편 되고, 이 교회에서 제일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내 편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 사람 만드는 것만큼 교회를 훼손하는 일이 없어요. 아무튼 아볼로파, 바울파, 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거 수요일 예배 오신 분들은 이한기 목사님에게 이 설명 잘 들은 거예요. 아무튼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거 해갖고 나 편 만들 생각 없었어 라는 거예요. 내 목적은 오직 하나, 복음을 전하는 게 내 목적이다. 아볼로한테 다 가서 세례 받아도 괜찮아. 게바파 다 괜찮아. 오케이. 하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난 용서 안 해. 영모 못해?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의 지혜로 이 복음이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현란하게 이거 잘한다고 말 되는 게 아니다. 그거 아니라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나는 오직 그게 내 가슴에 있는 사명이야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 당시 보편적이고 청중에게 익숙했던 웅변술, 막 수사학적인 방법들, 현란한 말로 막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진심을, 마음을 담고 가슴으로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오늘 말씀에 딱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 효성중학교 성도들이 꼭 하나 우리가 결심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 다니고 어떤 일을 뭘 하든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은 헛되게 만들지 말자. 할렐루야.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건 어떻게 되냐? 십자가가 욕을 먹어. 십자가가 사람들한테 침뱉음을 당하거나 십자가가 모멸을 당하는 일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헛되게 돼버려서 교회 무용론이 나오고 그리스도인들이 혐오의 대상이 돼버리는 일은 절대 생기면 안 된다. 전도하자면서 우리가 사내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형식에 치우치다가 오히려 복음의 핵심을 충실하게 전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야 된다. 입만 열면 예수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들먹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복음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헛되이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영화롭게 되도록 복음의 핵심을 지켜나가는 저와 우리 효성중앙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전도할 때 잊기 쉬운 가장 중요한 점 하나를 포인트를 딱 찍어주고 있어요.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딱 두 개로 딱 구분해 주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가 있고 구원받는 자가 있어요.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 십자가는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근데 구원 없는 분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 차이가 선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미련하게도 보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 되고 실제 힘이 되는 십자가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볼 때 시각과 시야가 다른 각도로 보면 그건 미련퉁이들이 하는 일처럼 보이고 어떤 이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보인단 말이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당사자에 따라 전혀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 효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 십자가를 증거하자고 전도하자고 그러는데 이 일이 여러분들에게 미련한 구호로 보여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련하게 보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그죠?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미련하게 보입니까?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더 심하게는 미친 사람처럼 보죠.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축복의 상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세요.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여. 이 힘이 뭐예요? 사상, 계획 이런 것들을 무효화시켜버리는 하나님의 힘,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십자가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는 양면성을 갖게 돼요. 이 말은 곧 십자가는 능력도 되지만 미련한 요소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련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아, 이거 미련한 짓 하는구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지식적으로 충만하고 아는 거 많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너무 쉽고 단순하니까. 뭔가 쩍쩍쩍하고 칼칼칼하면서 철학과 막 논리를 들이대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다는데 이거 얼마나 쉬워 얘기하면 야, 뭐 이렇게 쉬워? 논리적이지 않아. 뭐 이렇게 철학적이지 않아 라는 거예요. 더 심오한 거 없어? 라고 해요. 물론 기독교 논증을 하자면 더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중세계 모든 철학가, 모든 인문학들이 다 총동원돼서 신학적인 명제들을 구축하고 이것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머리를 지금도 싸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의 진리는 의외로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인 사람들이 그거 미련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바울이 묻는 거예요.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선비가 어딨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딨냐? 웅변 잘하는 사람 어딨냐? 그런 사람 다 동원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왜? 그런 것들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축제의 제목도 새생명 전도축제에서 전도축제라는 말을 제가 좀 용어를 바꿨어요. 새생명 탄생축제. 이거는 생명에 관계된 거지 전도 정도의 개념이 아니다. 교인 하나 늘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탄생시키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죠. 할렐루야. 탄생시키자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들, 지혜 있는 자, 선비들, 변론가들이 못한 일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있는 지식과 있는 명제들을 증명해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증은 잘하지만 그 말 듣고 살아난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그 말 듣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 미련해 보이는 그 말,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사람 살리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원점으로 돌아보면 18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제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누구냐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역전 앞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 도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전도하는 거예요. 길을 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길을 어떻게 전도 소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 이 얘기예요.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철학적인 많은 논증들을 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지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의외로 미련한 방법으로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는 이거 갖고 되겠나 싶은데 이걸로 2000년 동안 교회가 생존해 온 거예요. 요즘 시대에 그게 먹히겠나 싶은데 그걸로 2000년 동안 교회가 지금까지도 선교하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회개했어요. 하나님, 세련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거 회개합니다. 세련되게 예수 믿는 거 그거 회개합니다. 여러분, 삶은 세련되게 하셔야 되겠지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순종하는 것만큼은 좀 우직하게 미련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에 가면 인사해 보십시다. 좀 미련하게 구세요. 네, 교회 와서는 좀 미련해지세요. 좀 하나님의 말씀 설교 들을 땐 좀 미련해지세요. 자꾸 평가하고 계시지 마시고 자꾸 꼬집어주지 마시고 한번 미련하게 그려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미련하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올해의 표를 사랑하는 얘기 드리는 최고의 선물 전도라고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얘기 뭘 줄까?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달라는 게 많아. 일단 요구가 많아요. 바울 시대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꾸 표적을 달래. 전도를 왔으니까 당신 무슨 도를 전하러 온 것 같은데 기적 한번 보여봐. 기적. 뭔가 좀 번쩍번쩍하고 막 사람 쓰러지고 뭔가 막 그냥 막 하늘이 열리고 막 땅이 막 진동 이런 것 좀 보여줘.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좀 똑똑한 얘기 좀 해주세요. 뭔가 좀 머리가 꽉 깨어지는 뭐 쇼킹한 새로운 거 없습니까?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얘기 드리는 거를 준비할 때에 사용자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을 원할 때 예수님 막 표적을 줬나? 절대 안 그러시죠. 바울도 안 그랬어요. 바울이 선교할 때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의도적으로 전도하면서 그걸 보여줘서 전도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표적? 그거 갖고 안 돼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기적을 많이 베풀었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제일 안 믿었어요. 지혜를 구합니까?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애정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기를 맡아 돌보다가 아기가 칭얼대고 귀찮게 구니까 아기 우에다가 수면제를 타서 먹여서 재우는 부모가 걸렸었어요. 애가 잠투정하는 거죠. 앵앵 하면서 졸려 재워줘 재워줄게 수면제. 애가 재워달라고 그래서 수면제 먹여서 재우는 게 그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는 외국에 살아있는데 어떤 철없는 10대 엄마가 게임에 빠졌고 중독되었고 애가 우니까 애한테 젖병에다가 술을 넣어갖고 애한테 술을 먹여서 애가 태어난 지 2-3달도 안 됐는데 애가 벌써 알코올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 애가 그 술 먹고 잠들겠죠. 그러나 그 사랑하는 얘기에 준 선물입니다. 표적 보여줘. 알았어, 보여줄게. 지혜를 줘. 알았어, 지혜 줄게.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들 어떻게 키웠어요? 열나면 약 하나 먹이려면 전쟁을 치렀어요.
이를 악물고 안 벌리는 거를 악으로 꽉 누르고 말고 손발을 제압하고 패면서 입 벌려 이 자식아. 그러면서 약물이라도 흘려서 열 내려야 되니까. 더 처절했던 거는 애가 열이 많으니까 입으로 넣는 거로는 효과가 빨리 없대. 뒤로 넣어야 된대.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죠? 좌약. 애가 자기 잡는 줄 알고 죽으려고 그래요. 아니 나오는 구멍에다가 뭘 집어넣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난리가. 그래도 부모는 거기다가 밀어넣어야 돼. 걔는 싫어해. 하지만 살려야 되니까. 복음 좋아합니까? 여러분 전도하면 웰컴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까? 이 악물죠. 왜 나한테 이렇게 미련한 짓 하냐고 손가락질도 할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부드러운 대화, 날씨 이야기, 패션 이야기, 지난주에 봤던 드라마의 내용 이야기들, 얼마나 내용도 부드럽고 서로 웃음꽃이 피고 분위기 좋습니까? 거기다가 복음 얘기하면 분위기 잡치는. 하지 말라고. 여기 와서까지 뭐 그런 얘기 하냐고. 거북해요. 사랑하는 아이에게는 원하는 대로 다 주지 않습니다. 먹기 싫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르고 협박해서라도 먹여서 살려냅니다. 그게 사랑하는 이에게 주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걸 줘야 될까요? 23절 말씀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바울은 말만 열면 그냥 십자가예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왜?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건데 왜?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은 거리껴 이거. 헬라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다 싫어해. 근데도 오직 그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은 미련한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방법 외에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2006년도에 효성중학교에 부임하면서 그 해에 다음 해에 WMC 대회라고 세계 감리교 대회를 연출하면서 영상물을 2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영상은 제가 이덕주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초기 교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정말 이렇게 무식하게 예수를 믿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우직하게 믿었을까? 어떻게 그 말씀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믿었을까? 그래서 외국에서 오신 수많은 전 세계 감리교인들한테 우리 감리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복음 강국이 됐습니다. 인트로 영상으로 이 영상을 보여줬던 그 영상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소리도 내주세요. 외국 분들에게 보여준 영상이라 영어 자막이 같이 있어요. 이해해 주십시오.
무식했던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성경 말씀을 문자대로 저렇게 해석했을까? 요즘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아유 저 무식한 사람들 그걸 문자로 저렇게 해석하면 어떡하나?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는 그 의미가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누가 그러나 저분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을 고지 곧대로 믿었던 그분들,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대로 십자가를 졌던 그분들, 이러한 미련한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억새벌판 가득한 이 효성동에 처음 교회를 세우셨던 분들은 얼마나 영리하셨길래 그 벌판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분들은 얼마나 똑똑했기에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며 교회를 섬겼을까? 그분들은 경제적인 개념이 그렇게 없어서 그렇게 예배당을 세우면서 집 팔아 땅 팔아 교회를 세웠을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 세련돼진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동안 너무 체면칠에 익숙해진 건 아닌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전도의 왕도는 없답니다. 왕도, 어떤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한 쉬운 방법. 전도를 하기 위해서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절대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드리고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한 사람에게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전도에 무슨 기술, 방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153 전도 한다 그러고 뭐 구호도 외치고 관계 전도, 새생명 축제, 이 많은 방법론들이 우리가 우직해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늘 뻔한 방법, 늘 뻔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그래서 영리하신 분들에게는 또 하는구나. 교회 생활 오래 한 영리하신 분들에게는 또 목사님이 또 흥분하시나 봐, 이야기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 방법 외에는, 미련한 그 방법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기에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안일함을 벗고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할 자를 찾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미련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 선지천 목사님이 태신자 작정합시다, 요령껏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한번 미련하게 온 교인들이 다 한번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론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그 결단과 헌신을 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우직하게 믿는 사람을 지금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여전히 교회가 희망임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믿는 그 사람들, 바로 효성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그런 결단과 다짐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더 미련하게 해주옵소서. 너무 상황의 판단을 빨리 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예측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하나하나 그 걸음마다 주님이 주신 소명 붙잡고 단순하고 우직하게 십자가의 미련한 도를 따라가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효성중학교의 성도들도 올해 한 해 미련한 짓 많이 하기를 결단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전도로 하나님이 기뻐 웃으실 수 있도록 영혼 전도 함께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나서서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요. 주님의 복음을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해요. 내 맘에 사랑이 넘치게 복음을 전해요. 온 세상에 주님 구원 넘치도록 복음을 전해요. 우리 이 복음을 모두 전해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요. 주님의 복음을 할렐루야.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해요. 내 맘에 사랑이 넘치게 복음이 빛나네요. 우리 주님 복음이 전파된 곳에 전하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요. 주님의 복음을 우리 모두 복음을 전해요. 내 맘에 사랑이 넘치게 내 맘에 사랑이 넘치게 내 맘에 사랑이 넘치게. 아멘. 이제는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가장 아끼는 보석 같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도 그 사랑 주셔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 내가 겪은 예수님, 내가 만난 주님을 뜨거운 가슴으로 전하도록 사랑의 선물을 준비케 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2020년 사랑하는 이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